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장 2절에 같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삼위일체격 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즉 이 교회란 여호와께서 교회에 지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바톤을 넘기시고 구속과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 부활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부활할 일이 없어요. 그대로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삼위일체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어디 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는 건 좋은데 아시고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인가? 성경에는 삼위일체에서 정확하게 딱 따로 떼어놓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기준을 잡는 것은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운 너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막상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풀기, 신들기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라, 나에게 물새를 주라, 아버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써 물 침례를 받았으면 세대죠. 지금은 이제 약식 세례를 머리에 주는데 뭐 이게 옳다 졌다 이런 것을 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시대에 이렇게 바톤을 넘기면서 바뀐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짓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로 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때의 관점과 또 가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며 우편물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변론의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문자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평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떠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왜 앉아 계실까?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까?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절에 보시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말씀이 근이라 이거예요. 예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시대의 3년 공생애 동안에 성령님이 계속 운행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성령님 따랐어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세례 요한이 무슨 뭐 정죄를 했으니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아니요. 왜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원 받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렇게 쭉 말라기까지 보면은 엘리야의 영이란 말이 말라기에 나오죠.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 엘리야가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 엘리야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면 너희가 12시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무리들한테. 소리 대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오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지옥관이 아닌 이런 논쟁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논쟁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원 받은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길, 그거를 예비하러 오신 엘리야의 영이 부어졌다. 맞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부어졌어요. 예수님이 간증하셨어요. 네, 그건 이제 다음에 세례 요한 때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본질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면서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속히 오리라 했어요. 50일째 딱 되는 오순절. 이 구약으로 치자면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한번 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거룩함을 이루는 곳이에요. 또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목사도 또 전도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님도 다 마찬가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형제자매라. 형제자매예요, 사실은 다. 다만 영적으로 고난을 부여받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갖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설교 시간에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라서 설교, 강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은사가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이 천군 천사와 우리의 영혼을 같이 함께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요. 이것이 아니면 다 가짜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나 예수 재림했다 하는 건 그거는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로 보시면 돼요. 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박대선이라는 분, 그분은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자기 손으로 동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귀신을 받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각이죠. 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또 모르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인격이신, 이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임재한 거예요. 구원 받은 자에 한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던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이 사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 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원은 침례이지만 성령에 푹 담겨지는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인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짜 방언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귀신도 방언이 있어요. 귀신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 윤사가 목적은 돈하고 처지 영광을 주면 안 돼요. 사역자님들도 돈으로 엮어지는 그런 기회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당과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모인 무리, 제사함 받고 구웠고 성령세가 부어진 무리, 이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 모였고 또 이끄실 분이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성령을 진정으로 100% 따르는, 성령님께 순종되어진 그런 성령 사역자 따로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나는 신유은사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먹어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하는 동안 보세요. 사람을 찬양이를 모으라고 막 으쌰 막 두 손 들고 으쌰 하고 실컷 불러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11조 내라고 그러죠. 교회와 11조하고 연관이 있을까? 교회가 태동되면서 성령이 교회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자칭은 해도 성령이 운행을 안 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취해야 돼요, 목사님요. 전도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는 못해요. 내가 내 습관, 내 안에 이 성격을 어떻게 고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세상에 취해 있던 분들이고 죄악에 있던 분들이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갈 자와 천국에 갈 자가 나눠지는데, 그 천국에 가는 분들도 확정은 됐으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100% 따르다가도 잠깐 내가 뭘 해야지로 자기 의를 탁 발동을 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율법은 법이에요. 그대로 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12지파에게 주어진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613가지. 그러나 교회에다 준 거는 한 가지도 없어요. 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뭐 이런 물질을 내라, 저런 걸 하라, 뭐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해라, 십계명 지켜라, 이거 있으면 내놔 보세요. 혹 야고보를 가지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야고보를 그분이 지금 성령을 따라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잘못 뱉는 일이 90%라는 거예요. 사역자분들께서 야고보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수신자가 누군가 1장 1, 2절 꼭 읽으셔야 돼요. 수신자가 누군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진 것인가. 야고보 1장 1절에 누구에게 보내진 거예요? 12지파 내 골육의 형제한테 보낸 게 야고보세요. 이 야고보는 잘못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반드시 자기 지식으로 야고보서를 풀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이 아니다. 성경은 철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 풀었다면 세계가 지금 다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졌겠죠.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안 넣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부도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교회 무리가 세워지고 나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이제는 아들이 되어야만이 구원이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은, 영접하지고 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스라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방인한테 처음엔 이방을 향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린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 성경엔 백성이라고 또 써놓을 때가 있어요. 만약 백성이라고 써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무리를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 받았을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성경 이 안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 분들, 주의 종이라면
성도면서 종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져서는 안 돼요. 나라에서 어느 정치를 할 때에 이거야 하나님께 속한 분이 확실한가? 야, 네 뒤에 배경이 귀신인가? 사탄의 장난이 아닐까? 한 번쯤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1장 2절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데우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부르는데 또 이제 뜻은 하나님, 굿, 또 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데우스입니다. 하나님, 바로 헬라어는 데우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는가? 바로 1장 2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나와요. 예배드리고 다 끝나고 나왔어요. 그럼 그게 교회야 아니야? 건물은요? 예,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원어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미 3일 만에 예수님이 다 헐어버렸어요. 자기 몸을 헐은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헐었다니까요. 그게 예루살렘에 헐은 거예요. 그게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예루살렘의 율법의 그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거기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도 안 계세요. 성령님도 안 계세요. 예루살렘에는요. 현재 예수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 두세 사람 있는 곳 이상 또는 회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을. 그래서 이 건물에서 자꾸 치장하고 있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것이지 구약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거는 어린 양의 피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 거기다 대고 또 솔로몬의 1000번 그 제단에 소 바친 걸 얘기하냐면 그거하고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한번 교회가 시작되는 그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임하셨고 우리의 가르침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그에 따라 또 각종 은사를 다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 공부할 때 자세히 은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자꾸 생생한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님 아는데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시면 맏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졌어요. 세안이 침례하고 딱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이 또 어떤 땐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뜨거웠어요. 뜨거운 불이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흥집에서 박수치고 손을 흔들고 뭐 기도를 10시간 7시간 해가지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하라, 늘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이 지금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할 때에 안전한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범죄, 이 육신이 이 벗겨지죠. 그날까지 알게 모르게 이 자본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거, 예수님도 단번에 피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제한 죄삼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먼저 자본죄 회개하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에서 탈락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 특강할 때 이제 들어보시면 이것이었는데 내가 여지껏 내가 지금 내 의로 이 잘못 가르치는 사역자를 통해서 자기 의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복음, 그렇자면 복음에다가 슬쩍 물질을 내라고 하는 복음,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에다가 이 물질을 플러스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다 꾸며낸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욕심이었습니다. 여긴 교수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따라 사역을 해야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냐고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분은 이런 데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내가 내 자신 안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회개를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들으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회개예요. 근데 교회 전체가 타락했을 때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 회개의 관점은 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다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도라 칭하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의 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을 따라 신령한 젖을 먹다. 이제는 단단한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다 이제 밥을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밥이 단단한 밥까지 먹을 정도로까지 이 영적 깊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섬긴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섬긴다? 성령님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8가지 열매입니다. 그건 이제 열매 특강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곧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원어는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런데 이거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기름 붓다. 다시 말한 너를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사역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건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100% 성령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성령 잘 찾아보세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가 부어졌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말씀 따라 인도함 따라 시험도 받고 다 했던 거예요. 죽음의 길도 갔던 거 성령을 따라갔고 또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이 이끌어서 올리셨던 거예요. 부활체로. 이게 성령님이 하실 일이시거든요. 우리 또한 만약에 부활체가 될 때 성령을 따라서 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공중 들림 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 완전 구원의 길을 하겠다고 가시는 분들 조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그건 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때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구속, 구원받고 성령으로 이 새 피조물로 태어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채워지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걸 못 깨달으면 자기가 앞서고 이스라엘 구원시키라고 난리들이. 그건 땅 끝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름으로 교회라고 하죠. 예수 믿는 무리들은 교회는 구름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휴가, 옛날 사람들은 휴가라고 그러는데 휴가라는 것보다는 들림받다라고 표현이 맞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부활체로 바뀌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만신창이 돼서 그냥 먼지가 돼서 전 세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 몸을 도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장애자들 다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손 없는 분도 있어요. 눈 머신 분도 있어요. 그거 다 회복된다니까요. 부활되면요. 다 찾아드려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는다. 공중 들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부음에 대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무리 이것이 교회구나. 또 교회는 거룩해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 죄인들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을 자백하게 시키고 성령님이 또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시침 받고 이 구속이죠. 구속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원주로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다고요. 우리의 감동을 이끌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주신 이 창조 때 양심을 통해서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 성령님이 운행하는 그 무리를 교회라 칭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참 이게 우리의 성격, 구원받고도 이 성격을 못 고치고 있어요. 그 버릇 습관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전혀 있음으로 맡겨질 때 성령이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9가지 안에 8가지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8가지라고 하는지, 제 자신이 왜 열매라고 하는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죄사함 주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직분이 아닌 이상은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들 하세요. 그냥 욕심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또 성희롱과 같은 것,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성령을 받고 그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잘못된 이 성격,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오래 참고 내가 화내지 않고 이런 자기 의로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를 않으셔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 성령님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 그 길 위에는 사람들이 어떤 각본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다 그걸 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자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이 각본을 짜서 만드는 것,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힘들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왔거든요. 이제 죄에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율법에서 끝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안에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 일부가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 정의에 대해서 3강, 4강 이렇게 마지막의 부분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거저도, 거듭남을 거저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서, 내가 어떻게 뭘 11조 지켜서, 내가 뭘 내서 이런 것에 사각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천장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이김을 우리에게도 부어줬어요. 그래서 성도는 승리하는 천장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이 시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